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서 교회의 행전이다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주치의였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부터 동참을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늘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6장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보면 바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왜 이 바울이 하다가 우리가 하느냐? 그러면 여기부터 누가가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누가가 참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옆에서 아주 알뜰히 보살펴준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내면서 늘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이 누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도 좀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알려진 디모데 후서도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서 다 떠나가고 의사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의 최후를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누가는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의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면 언제든 함께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라면 누가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돕고 협력했던 동역자입니다. 아마 이 육체의 가시로 고백을 했던 그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로서는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끝까지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전 유럽을 누비면서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잊지 못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누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의사로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학이 담겨져 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신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두 개나 썼고, 그럼 사실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제일 많은 분량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제일 많은 분량을 이제 썼죠. 그래서 이 누가는 늘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는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글로 남겨둔 것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 전편과 후편, 상하권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쯤은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전편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같이 이 순서를 좀 살짝 바꿔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마 이 누가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책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헌정된 책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좀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각각 그 글을 성경을 쓰면서 이 서론 부분에서 누구에게 쓴 것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 나도, 누가도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차례대로 써보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쓰는 예정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써서 보내느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들은 건 있는데 자세히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서 주면 그걸 읽으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내가 전해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도표를 보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면서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랑 같은 이름이 나오죠.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뭘 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편 누가복음에서 그걸 기록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성에 머물라 했던 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렇게 기다리라,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 회를 볼 때 전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짝 보여주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겹쳐지게 살짝 소개를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 강림의 약속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와 또 예수님께서 전파되어 초대교회 세워진 곳에 보낸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또 사도행전을 예수 시대와 교회 시대를 연결하는 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중요한 특징은 이 교회론과 선교론에 있습니다. 먼저 교회론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가 만물의 역사와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해 갔는지 이런 교회의 확장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 원형,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시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태동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면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론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론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정통 골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는 예루살렘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 2차까지는 전도 여행을 마치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다가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9장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3장부터는 중심 인물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3장과 14장에는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던 바나바가 함께 나오게 되고 15장에서는 그 야고보가 제1차 총회를 예루살렘 총회를 열면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아까도 봤는데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이 데오빌로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것을 뜻하는 필로스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뒤에 존칭을,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현존에 있던 기록의 문헌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로마의 고위 관직으로서 그때만 해도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던 박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좀 신분을 감추어주고 그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가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그에게 전해주는 편지 양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을 누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를 내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누가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 그리고 선교 명령, 승천,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서 내가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을 전편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40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은 왜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 나라, 이 땅에서 성취되는 나라, 이것을 꿈꿔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제일 복된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가 버티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 땅이 좋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더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분부한 게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자,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이건 사실 같은 의미인데, 자, 먼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디죠? 저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가 기억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이제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과 이 실패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이곳을 떠나버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자리, 나의 치부가 알려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느냐?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말씀을 듣고 문제가 생기면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통성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예수님 다시 내려오지 않으세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왜 헤어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시면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사라질 거야. 그럼 너희들이 살 길은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못 이룬 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난과 기근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 임하시는 것, 그것이 이때입니까? 이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거, 그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지만 그때와 시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8절 아까 읽은 요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7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해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알 바 아니야.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오직 성령 받는 것, 여기에 너희가 집중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쫙 흘러가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아주 흠뻑 우리를 적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또 세상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늘 자기 생각을 묵상해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늘 자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 내 생각에는요, 내가 경험한 거로는요, 내가 알기로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늘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무리 캐내봐야 육체의 정욕이고 썩어질 세상의 지혜뿐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는 생각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와 방향과 생각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마. 딴 데 관심 갖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온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는 너희에게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접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접촉하시고 인도하시고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혜사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dynamis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폭발력 있는 폭탄,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dynamis, 권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아주 얌전하고 아주 소심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성령의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가 비록 아주 겸손하게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권능을 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행하고 막 은사를 나타내고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일에는 소심해요. 다른 부분에는 얌전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증언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른 얘기하면 막 힘이 나요. 막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 얘기하면 그냥 막 힘이 나고, 뭐 배드민턴 배우는 사람은 뭐 배드민턴 얘기하면 그냥 뭐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고, 주식하는 사람은 뭐 주식 얘기하면 그냥 막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은 깨갱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해.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면 원래 저 사람 저랬어? 막 싶을 정도로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목소리 톤이 막 높아지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막 힘이 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목에 힘주고 그냥 뻣뻣하게 다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다가도 전도하는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증인이 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의 마터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증인이 순교자가 되느냐? 본 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체험한 게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증인이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라는 언덕이 있대요. 뭐 되게 유명한데 가보면 뭐 이렇게 쬐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몽마르트라는 뜻이 뭐냐면, 불어로 몽은 산을 얘기하고 마르트르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몽마르트 언덕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뭐 괜히 가서 뭐 커피 마시는 언덕이 아니고 원래 그것은 이렇게 순교자들이 있었던, 마르트르가 있었던 그런 언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순교까지 하면서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법정 용어 아닙니까? 법정 용어. 증인. 그러면서 진짜 봤느냐? 사실이냐? 그랬을 때 증인은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게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서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내가 체험한 게 없는데 뭘 증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여간방도 없어서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는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 좀 살펴보게 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변화됩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더니 진짜 가버리시는데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구름 속으로 쏙 안 보이게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저는 제자들이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실 줄 알았더니 뭐 간다 그러더니 진짜 가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얼마나 망연자실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시체라도 중간중간 무덤에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는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죠. 갈릴리는 저쪽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의 시골 변방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예전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무시할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망연자실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렇게 멸시받고 변방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떠난 자리, 하늘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자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그냥 마시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불붙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조정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조율하고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